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옛날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가 옛날보다 더 자신 있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 많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씩씩하게 힘차게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창을 하시면 그 아래줄 여러분 후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 붙잡는 가운데 여호와 이래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아서 보통 2월 달에 졸업식을 합니다. 최근에는 1월 달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가끔 있던데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2월 달에 졸업식을 하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6월 달에 졸업식을 합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졸업을 하지요. 이런 졸업식 때 보면 학교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국무총리 혹은 시장이나 장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하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는 해군 참모총장이 무게차로 사열을 하고 이어서 그 모든 식순이 진행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총장이 무게차를 타고 학생들을 사열할 때, 졸업생을 사열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생도 하나가 놀랍게도 수석이 아니고 꼴찌를 데리고 사회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석한 친구를 옆에 세울 것 같은데 꼴찌를 옆에 세워서 같이 사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꼴찌를 가르쳐서 앵커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앵커는 영어로 닻이지요. 닻. 배는 닻을 올려야 출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꼴찌인 네가 졸업을 해야 모든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된다. 네만 졸업하면 모두가 다 졸업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가는데 그 의미 속에는 중요한 말이 담겨져 있어요. 야, 네가 4년 동안 꼴찌 했는데 꼴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장하다, 장해. 그것이야말로 불굴의 군인 정신과 꼭 통한다. 그래서 수석이 아니라 꼴찌를 옆에 태워서 사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때때로 신선할 때가 많지요. 제가 하나 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는 시험지를 치면 100점 하면 다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100점이고 그래야 기분이 좋고, 근데 반대로 미국은 우리랑 정반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빗금을 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좀 전혀 다른 채점 방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빵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은 틀린 것만 동그라미를 친대. 미국에서는 우리는 100점 말라면 25문제가 있으면 25번 동그라미 쳐야 안 됩니까? 근데 반대로 거기는 틀린 것만 동그라미 친대. 그러니까 헤아리기도 쉽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그라미를 친답니다. 우리와 생각이 참 다르고 신선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다른 생각 가운데서도 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꼴찌들이 대부분 인간성이 좋습니다. 꼴찌가 인간성이 좋아요. 예컨대 시험을 치는데 1등 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노트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수란 집사님은 예외고 이찬호 집사님 두 분은 예외고 1등은 대개 노트를 잘 안 보여줘요. 근데 꼴찌는 잘 보여줍니다. 잘 보여줘요. 근데 봐도 별로 얻는 혜택이 없으니까 또 보자는 사람이 없어서 탈이지만 꼴찌는 잘 보여줘요.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사람들 신선한 생각 중에 하나가 지휘관들이 있는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화력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믿고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근데 꼴찌가 친화력이 좋아요. 꼴찌가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꼴찌로 졸업한 사관 생도가 나중에 뛰어난 지휘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신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참모총장 옆에 태우는 것 신선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꼴찌에게 소망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꼴찌보다 더 처참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꼴찌 정도가 아니라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에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나 이런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무너져서 말도 안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나를 끌어올려서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혹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아니 더 큰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건져서 처참한 실패에 있는 자를 어떻게 끌어올려 주시고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까?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옮기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시각을, 실패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심으로 반석 위에 올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 실패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시각을 변화시켜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발명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에디슨,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이 에디슨이 백열 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하는 데까지 엄청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도 실패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조수가 이 에디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90가지 재료로 실험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필라멘트를 만드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단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디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재료를 90가지를 발견한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네. 여러분, 에디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번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재료 90가지를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공적인 실험이고 보다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디딤돌이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에디슨은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 2399번을 실패하고 2400번째 필라멘트로 빛을 밝히는 그 실험을 성공하고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이 되는 것은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없이 되풀이되는 그 실패를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디딤돌 삼을 때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넌 안 돼, 너는 못 걸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 힘을 내, 너 뛸 수 있어. 아이가 그 말에 벌떡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보는 시각을 좀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고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집요하게 내 실패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집요하게 묻고 그 실패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 해석을 통해서 진짜 승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당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미국 사람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바다 건너 일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다 회사는 그 직원들이 받는 상 가운데 실패상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상. 처음 들어보지요. 기술 개발하다가 실패했던 사원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그런 상이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당신의 그 실패가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했다, 깨우쳐 줬다, 혁혁한 공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혼다가 혼다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도 그리하다면 우린 더욱더 생각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혹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실패를 바꿔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그대로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그 일어서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일어나 반석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4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자주 나오지요. 예컨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선한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생명이 이제 다 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지요? 그의 행동이 남달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왕이 그의 얼굴을 벽을 향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명예 그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히스기야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보건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힘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역사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도 나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신하에게 보고를 듣기를 왕이시여 저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나이다.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의 국력으로는 이 나라를 막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이길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얘야 네 문제를 내가 책임지 마.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책임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결국 승리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응답해 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거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우리에게 도전 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1994년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돌아온 국군포로 1호인 조창호 소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6.25가 터질 때 연세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니까 군대에서는 소위라는 계급장을 주고 부하를 잘 지휘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대했으나 이분이 전장터에서 그것도 강원도 인제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중공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대에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3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와 탄광에서 전전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1994년 10월에 목선을 타고 서해 바다로 돌아온 최초의 국군포로 1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간증을 했는데 그는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는 절대로 전향할 수 없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고문과 구타와 말로도 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탄광촌에 끌려갔고 13년 가까이 탄을 캐는 가운데 그만 규폐증에 걸리는 환자가 되기까지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해 조국의 품에 안겼는데 그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 가운데 그는 나에게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는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팔남매 모두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43년 동안 북한에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받고 또 탄광에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무려 43년 동안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기자가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줄줄줄 나옵니다.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찬송이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지만 나 요즘 진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님 별 면목도 없고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진짜 힘들어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조창호 소위보다 43년 동안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 조창호 소위보다 힘든 상황에 있나요? 더 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조창호 소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웅덩이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웅덩이에서 헤매고 계신 분 있다면 자꾸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선 긋지 말고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이 일어나 창고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어떻게 반석 위에 세우실까요? 어떻게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8절 보십시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을 주셔서 얘야 너는 여기에 머물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일어나.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물춤을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베드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그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도무지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얘야 너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단다.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수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여건이 안 돼서 못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일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일어서야 될 결정적인 이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맨발의 아베베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그 별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 근위대 중이었던 이 아베베가 맨발로 42.195를 달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맨발로 금메달을 딴 것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4년 뒤에 이번엔 진짜로 신발을 신고 또 달려서 일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마라톤 역사상 2번 연이어 제패하는 불멸의 기록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가 아베베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아베베가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야생마처럼 달리던 그 모습을 더 이상 수많은 팬들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영국 장애인 올림픽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장애자 올림픽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베베를 보고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많은 찬사를, 더 많은 칭송을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아베베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다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내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위 그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 주의 전을 출입하지 못하는 무릎이 약한 영적인 장애자,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와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2026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막막한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기대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